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경외라는 단어는 여러 곳에서 이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통용어로는 헬라어죠. 이 헬라어에서의 이 경외라는 말이 공포, 놀람, 존경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어가 바로 이 헬라어를 이제 헬라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역시 이 영향을 받은 성경에서 언급되는 경외라는 말도 그 신에 대한 두려움 또는 존경심을 의미하는 말이 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기념책에 기록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아껴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하며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성경적인 의미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가짐, 뭘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간의 어떤 마음이 적용되더라도 거기는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때로는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끌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막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껄끄럽게 받는 생각하는 이것을 좋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는 아닐 거야. 뭔가 내 쪽에서 태도를 바꿔야지. 그런 자세를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오는 말씀만 아멘, 아멘 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말씀일지라도 아멘,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안 되더라도 속으로라도 아멘,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속으로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절대 긍정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나를 긍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긍정하면서 포용하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서 6장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성도의 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는 그 태도는 절대적인 긍정으로 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긍정을 성경의 말씀의 의미로 한번 표현을 잡아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 대하여 절대적 긍정을 넘어서 영원한 긍정으로 나타내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요 어떤 친구가 잘못한 게 있는데 7번까지 용서를 하면 잘한 것이겠습니까? 못한 것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3-4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런 자기의 마음을 선생님한테 표현하면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야, 너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 하면서 칭찬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했지요. 아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아마 추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도 된다. 세상에 이건 혹 뛸려고 하다가 혹을 도로 붙이는 격이 된 그런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요, 정말 수석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은 이거는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까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참 마지막에 거꾸로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서 순교한 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같았으면 제가 성경을 보다가도 아니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이거 팍 썰어버리지. 근데 썰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불평불만했냐 하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모습. 아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긍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아끼듯이 그렇게 아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나도 그러면은 내 마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응?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저는 가끔 진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오늘 구체적인 예의가 나온 것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 긍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마음 자세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가 이놈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래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돌이킬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긍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예배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적 긍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입 싹 닫고 그러냐 하고 말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마치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할 때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면서 푸른 배추 이파리 그리고 노란 심사임당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저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은 부모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막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놈 새끼가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속을 상한 말을 했는데도 좋게 생각하네.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자녀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념책에 기록해 놓겠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겠다는 건, 이 기념책은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생명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옥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예수 믿는 재미가 솔솔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껴주신다고 하는 것.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양자 삼은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인 고아인 나를 양자 삼아 주심으로 특별한 존재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자,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목에 좀 힘이 가지 않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갖고 좀 목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배추 이파리가 포켓도 속에 꽉 들어있으면은 그거 때문에 목에 힘주고 있는 그런 모습. 세상적인 권세 좀 잡았다고 해서 목에 힘 좀 주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은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목에 좀 힘 좀 줘도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한테는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본 멸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마음속에 꼭 간직합시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자막에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전반기 성경 이렇게 한번 하면서 더 의미를 가집시다. 구약 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제3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준비됐습니까? 말라기서 제3장 1절서부터 절수로는 18절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절수가 긴 절수 있는 관계로 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그때에 여호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촉히 전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는 번역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소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하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절대 긍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하나님께 정말 귀한 자녀로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들을 다 살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